샬롬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짧게 제가 나눔만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나눔 전에 여태까지 해온 거 아니까 먼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또 다 묵상하신 분들은 같이 이어서 나눔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책 1월 21일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6장 41에서 59절 말씀, 먼저 여러분이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묵상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나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의미를 또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닌가? 우리가 그 사람의 부모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아직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는 그 지식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감동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이런 아무리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였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또 반석에서 터지는 그 물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였는데, 그것의 참 의미가 바로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고 또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죠.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를 54절부터 쭉 얘기하면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진다. 그리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딱 들으면 알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그 만나와 반석 위의 물을 신약 시대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을 똑같이 거역하지만, 어쨌든 그 광야에서의 성찬이었, 만나와 반석 위의 물로 행했던 성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하는 성찬이든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찬을 행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 거기에 어떤 그 음식에 무언가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표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찢기셨던 그 모든 고난, 그리고 흘리셨던 그 모든 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래서 그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함께 부활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결국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부터 쭉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탁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거기서 흘리신 모든 피,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여기 오병이어 사건부터 쭉 풀이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먼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주님 믿어보겠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믿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그것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그걸 허락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때로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가르침조차도 성령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또 결국 은혜가 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또는 믿어보겠다고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며칠째 계속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님이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오늘은 아예 대놓고 내가 생명의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주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또 그 사실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또 간구하고 그 조명하심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또 붙잡고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복음의 소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행함을 지분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행함 100, 우리 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행함이 요구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튼 그 은혜를 퇴색시키지 않고 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같이 아침 모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좀 간소하게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더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가져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동안 과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고 물이 되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면 주께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오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거나 또 나의 행함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피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